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순종에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쉽게 젖어듭니다. 한두 번 처음에 하는 것이 어렵지, 이제 한 번, 두 번,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설레고 긴장되고 감격스러웠던 것들이 형식만 남고 감동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 들을 때, 또 처음 예배 드릴 때는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가슴도 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 수련회도 많이 가보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보고 이러니까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또 가면 뭐 하냐. 가면 하는 거는 다 같습니다. 예배하고 또 복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보면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죠. 또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벌을 받을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예배는요, 미신처럼 두려움 때문에 혹은 뭐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경각심을 주죠. 예배가 무너지면은 결국에 인생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평생 동안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것들.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의 모습에 보면요, 첫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1절에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이 됐다라고 하죠. 보통 어디 직장에 가거나 어디 새로운 곳에 가도 한 1년 정도 지나가면 이때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걸 한번 보게 되죠. 한 2년 정도 되면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제 장교로 처음에 가면 처음엔 소위로 갔는데 몰라요. 병사들보다 몰라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는데 한 1년 쭉 지나가면 이때 이런 훈련을 하고 이때 이런 일을 하고 하는구나. 근데 한 2년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진급도 돼가지고 능숙하게 합니다.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렇다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타성에 젖어버리면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타성에 젖어서 감동과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 신앙생활은 한두 해 하거나 또 한 10년, 20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본분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이것이 형식적인 또 습관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는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하고 겉으로
형식을 갖추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제사를 했습니다. 항상 제사해야 되는 걸 알겠죠. 어떻게 제사하는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가져와라 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예배 안 하면 뭔가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것 같은데, 벌 받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인 것이죠. 예배는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혹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의 제사나 예배처럼 신의 노여움을 풀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공격당할 것 같고 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구나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예배하지 않고 하면 지겠지, 이런 생각이 미신적인 신앙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앞의 요소들과 연결이 되는데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역사하시지 않는 예배. 이렇게 타성에 젖은, 익숙함에 젖은 예배, 그리고 미신적인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겠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전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고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온대 라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왔거든요. 왔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병거가 어마어마하고 쳐들어온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고 이러니까 막 숨죠.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웅덩이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오고 있고 막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일주일의 시간은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휩쓸려서 사울에게 인간적인 생각 막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빨리 해서 사람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문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울에게서 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함, 또 두려움, 성령께서 부재하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예배,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병이 낫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후대가 잘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사울이 뭐 하나 잘못하기만 하면 너 내가 왕에서 바로 끌어낼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울왕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와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셨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 마음대로 제사를 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부득이한 거였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신 것이다,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용모, 큰 키, 그리고 리더십, 실력,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예배에 실패한 결과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거의 자기 평생에는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위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에 그의 후반부에는 악신이 역사하고 또 질투에 눈이 멀고 결국에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결과가 펼쳐지죠. 인생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예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권면드리는 말씀은, 첫째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시다.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예배, 또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그런 미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쉽게 타협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내가 부득이하게 오늘 못합니다, 나 앞으로 주일날은 예배 못 갑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본분, 예배는 우리의 본분이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예배와 순종하는 삶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나라가 만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잘 되려고, 우리 하는 일이 성공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면 오늘이 좀 잘 풀리고, 오늘 새벽 기도 안 하면 뭔가 꼬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